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며 같이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이
자기를 만나러 온 10형들 중에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이제 나머지 형들을 돌려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 아우의 생존도 확인할 뿐만 아니고 형들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을 다 가두었다 그러죠. 3일 동안 가두고 난 이후 3일 지나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가두어지고 다 나한테 붙잡혀 있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살피고 나중에 막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1절, 2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형들이 무슨 사건을 떠올렸냐 하면 그때로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13년이 지났죠. 13, 14년이 지나고 지금 양식을 사러 온 것이 7년 풍년 뒤니까 못 잡아도 20년 전입니다. 자, 20년 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경찰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피해서 숨어 다니지 못하느냐? 죄책감으로부터 피해서 숨어 다니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이 언제나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값 치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값을 치르고 교도소 갔다 와도 빨간 줄이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아주셔서 그 죄가 남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남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그 모든 죄가 사라지도록 용서를 받게 되고 이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용서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자신들의 옛날의 죄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것을 보고는 요셉이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래도 옛날 지은 죄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감정이 북받쳐서 형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울고는 감정을 가다듬고 다시 형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볼모로 잡습니다. 시몬을 볼모로 잡고 다른 형들을 식량을 주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려보냈죠. 자, 이렇게 한 사람 볼모로 잡는 이유가 뭐냐? 요셉이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옛날에 자신을 버린 형들이 시므온을 다시 버리는지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형들이 정말로 시므온을 다시 찾으러, 다시 살리러 돌아오는지, 형제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보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자, 아버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36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죠. 하여튼 형제들끼리만 어디 갔다 오면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이 없어진 것처럼 이번에 시므온도 없어졌어요. 근데 또 이번에 베냐민 데려가고자 하니 또 베냐민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냐. 다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다. 쓸모없는 아들들이다. 그런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은 르우벤이 참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안심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얘기를 설득시키고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믿어주십시오. 그 얘기 한번 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런 험악한 얘기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죠? 가족 간의 신뢰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못 믿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르우벤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냐민 못 내주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절대로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나중에 보면 이런 가정이 다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요셉처럼 변하여 모든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가족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며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 어머니에게 있지 않고 형제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 변화된 나에게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변화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요셉처럼 닮아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족한 나를 예수님 안에서 요셉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함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 힘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지가 20년 지났지만은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행한 요셉 가정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이 요셉과 같은 가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치유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해결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